할렐루야. 주일 오후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무더운 날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차 한 잔도 드시고 또 노근노근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10년 가운데 예비된 주의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과 산업에 주의 필요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거 아니죠.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약속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부은 거 회복은 너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은 거 회복은 너로부터. 여러분 소화해서 하십시오. 제가 너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너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권사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이고 아내면 사랑하는 우리 남편부터 시작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알아서 다 잘하셨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마땅히 믿음 지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 나아갔더니 저 사람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스스로 정결케 함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고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요새가 성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난감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먼저 약속해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돌게 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게 하십니까? 7번째.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적인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7번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했습니다.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후에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도는 거였습니다. 성 주변을 도는 행위가 승리하는 방법일 수 있는가? 의아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선봉부대가 앞서서 가면 그 뒤에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뒤따르고 그 뒤로 언약궤와 후미 부대가 순차적으로 여리고 성벽을 돌게 됩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참 의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벽을 도는 것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생각과 이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성벽을 타는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시고 성벽 가운데 취약한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거기를 공략하도록 말씀해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침묵하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벽을 돌게 하셨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드러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일삼지 말고 침묵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묵묵히 따라 행할 것을 가르치시죠. 사랑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행할 것은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루를 돌고 다음 날 또 한 바퀴를 돌아도 셋째 날에도 한 바퀴를 돌아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벽이 점차 금이 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든지 성벽 주위를 돌 때마다 벽돌이 좀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하시든지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그것을 증거 삼아 하루도 그 다음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힘있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마지막 7일째 성을 7바퀴 도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죠. 세 번은 참아봐도 네 번은 못 참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침묵하라는 것이죠. 우리 보면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마지막 7째 날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를 그때까지 너희는 침묵하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지도 말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세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는 우리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 따라 행할 때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둥이를 조심합시다. 너무 험한 말이라서 못하시는가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저는 했잖아요. 옆 사람에게 주둥이를 조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공감되지 않습니까? 지휘를 할 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충성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순종해야 할 거 뻔히 알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입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쉴 새 없이 막 입이 막 이렇게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지금도 자기 입을 이렇게 잡고 있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왜? 자기도 아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이 많았던가. 내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이죠. 전쟁은 사실 기세가 반 아닙니까? 함성을 지르고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고 서로가 힘있게 연대해서 싸워내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생하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입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입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가정을 다스리고 섭리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마침내 성취케 하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할 거라는 것이죠. 너희가 할 것은 순종함으로 내 명령에 따라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내 입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경험이 앞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의 명령 앞에 나를 순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실 때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묵묵히 행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가르치죠. 철저히 그 말씀 따라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입을 들레지도 말고, 너희 입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주의 말씀에 묵묵히 성벽을 도라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느 시간에 돌라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벽을 돌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전쟁에 앞서 싸웠던 장수입니다.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 주위를 도는 것이죠. 만일 억지로 하는 일이었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늦지막히 일어나서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이른 그 첫 시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이 임한 그 즉시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일꾼된 자의 자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던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 광경 아니겠습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쳤더니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에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이방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떠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은, 물론 가축까지도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온갖 재물들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파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철저히 지금 파괴하고 그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여리고 성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여러 가지 미신을 숭배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는 문란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들입니다. 이들을 진멸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도록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금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과 미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현혹할 것입니다. 저들의 죄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스며들게 될 것이죠.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결코 타협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서 영적인 싸움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악된 것은 다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많은 세상 유혹과 미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번 한 번이면 어때?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틈타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어도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금은 보화들은 좀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악된 것에 물들어갈까 저들을 경계하도록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읽은 말씀처럼 죄악의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지 않도록 말씀하는 것이죠. 혹 누군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까? 혹 무너진 이 도시를, 그 기초를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성벽을 다는 자는 저주를 받아 그 계자,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뭘 말씀합니까? 죄악의 도시는 무너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 재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 누군가 재건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있다면 너희 자녀들이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 예언은 한 500년조가 지난 후에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방 때에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증축하다가 기초를 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됩니다. 문을 달 때 그 둘째 아들 수굽이 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죄악의 도성은 재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 또한 이루어지는 거지만 구원과 축복 또한 성취되는 것을 우리 본문 2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될 때에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가장 먼저 두 정탐꾼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해서 기생 라합에게 찾아가게 하고 그 가족을 구하게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킨 겁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중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 여인 저들의 가정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것으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기생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믿음의 계보가 기생 라합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주의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큰 일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복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